오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북쪽 헐몬산부터 여러 곳에서 물줄기가 내려옵니다. 그 갈릴리는 사방에서 들어오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을 통해 남쪽으로 계속 흘려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고기와 생명이 가득한 그런 젖줄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광야예요. 그런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래서 환경이 문제되지 않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은요, 그 갈릴리 물을 땅속에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협동농장이 있습니다. 뭐 키부츠라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물을 끌어다가 인공 숲을 길을 가다 보면 광야를 가는데 막 커다란 숲이 있어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저거 다 인공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막을 옥토로 광야를 야자숲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낙원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물의 근원이 갈릴리 호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타고 또 쭉 내려가면요, 밑에 큰 호수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걸 사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사해는 그 요단강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는 곳이 없어요. 너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기만 하고 남은 주지 않아요. 물은 계속 증발하고 점점 염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보통 바다의 염분 농도를 3%에서 4%를 보는데요, 이 사해의 염분 농도는 30% 이상이 돼서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주위에 가득하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자꾸 베풀고 쓰고 풍성한 인생,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셨으니까, 기뻐하신다 그러셨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여러분 헌금 생활도요,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시면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는요, 본래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와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가 기독교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말했지요.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직업은 천명이다, 소명이다, 그렇게 신학이 정립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직이야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절제했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나누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제도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타락을 하면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본주의라는 이름이, 그 한자가 자본이잖아요. 돈이 근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돈이 최고가 되면 이 제도는 인간의 욕심을 극대화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가장 나쁜 제도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섭게 변했습니까?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사람 속이고, 돈 때문에 막 사람 팔아먹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모두가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앞으로 평생 저 아이들이 이제 돈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 텐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너희들 11조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 가면 첫 열매, 첫 번 월급을 받으면 첫 열매를 드려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된다. 상사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너희 목줄 쥐고 계시니까,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돈의 노예가 된다. 이 돈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른다. 너희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100불 용돈 받으면 10불 하나님 거야, 뛰어. 그러면요, 1000불 벌 때 너 100불도 뗄 수 있고, 10,000불 벌 때 1000불도 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 작은 것부터 해야 돼. 심어야 거두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울 때부터 지금 너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게 아니라 작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남들 모두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돈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냥 용서하세요. 우리 아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이제 한참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또 어렵게 취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첫 출근하고 이제 한 3주 됐는데 2주마다 페이를 주나 봐요. 지난주에 집에 왔는데 체크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 받은 페이예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놈 돈도 없을 텐데, 얼마 안 돼요. 보니까 처음에 연봉이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돈 많이 주는구나. 근데 33%가 공식적인 세금이랍니다. 그러니 받는 건 얼마 없어 보니까 다 베너핏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들고 왔어요. 얼마나 이거 아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성공했어. 조 목사님 아들들이 그렇게 속을 썩였잖아.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가 목회에 큰 열매는 없어도 우리 아들이라도 그런 믿음으로 지금 커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티는 잘 안 내지만 너무너무 뿌듯하고 말이지. 이놈이 얼마나 그냥 이쁜지 그냥. 여러분, 언젠가 TV에서 미주 이민 역사를 돌아보는 다큐멘터리를 하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는데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지요. 그리고 그 미국을 움직이는 그룹이 있는데 유태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자들이 됐을까? 그걸 파헤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미국 사회에 자기들의 정치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그 돈의 힘이죠. 그들은 돈과 영향력, 그걸 가지고 세계를 지금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 11조 훈련을 시키는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놈도 훔친 돈 11조 한대요. 심지어 창녀도 자기 몸판돌에 11조를 드린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무서운 민족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들은 돈의 본질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돈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걸 가르치니까 돈을 지배하고 주무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풍요와 생명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11조 얘기할 때 록펠러 예를 많이 들지요. 록펠러가 11조에서 복 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록펠러를 말씀하시면서 11조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요.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듣기만 했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냉혹하고 악명 높은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를 차리고요, 뇌물과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경쟁업체들을 도산시키고 독점을 하는데 1881년에 미국 석유 공급의 95%를 독점했대요. 1870년대에 클리블랜드 대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록펠러가 자기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거꾸로 들인 그런 일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사망자가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이때부터 록펠러는 악의 화신으로 지탄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침대에는 머리맡에 권총을 두고 자야 될 정도로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렇게 악명을 떨치던 록펠러가 오늘날 위대한 자선가로 불리게 된 것은 프레드릭 게이츠라고 하는 목사를 만났더라고요.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 후원 모임에서 1891년에 이 프레드릭 게이츠라고 하는 목사를 만났는데 그에게 감화를 받고 자기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게 돼요. 그리고 그는 게이츠 목사와 함께 30년 넘게 록펠러 재단 자선 사업의 책임자로 그를 임명해가지고 이 게이츠 목사가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회장님의 재산이 눈덩이같이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거보다 더 빨리 나눠주지 않으면 회장님의 가족들과 함께 이 눈덩이에 깔려서 다 죽을 겁니다. 그때 그 게이츠 목사에게 부탁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록펠러 의학 연구소 같은 걸 만들고 그래서 그 그룹에 이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들만 수십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처음에 미국 사회의 반응은 냉랭했죠.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사람은요, 록펠러가 아무리 큰 선행을 베푼다고 해도 그가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록펠러는 그 이후에 평생 정말 천문학적인, 지금도 그 돈의 가치를 따져보면 록펠러만큼 기부한 사람이 없대잖아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각 분야마다 뚜렷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 됐고요. 오늘날 그는 기업인의 사회 공헌 모델로, 세계적인 모델로 남게 됐어요. 그의 모든 악행과 그의 허물이 가려질 정도로. 이 록펠러처럼 냉혹한 부자도 게이츠 같은 이런 목사를,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고 도전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생 좋은 목회자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이때를 되돌아볼 때 내가 그때 최 목사 만나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 말씀에 도전받고 그때 내가 주일 성수 결심했어. 내가 그때 11조 결심했어. 최 목사 만난 거 내 인생에 신앙이 도약하는 계기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때 최욱이 목사라고 우리 교회에 잠깐 있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 들었는지 아무런 기억도 안 나. 밥 먹은 기억밖에 안 나. 이러면 저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목사겠어요. 그죠? 최 목사님이 그때 11조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그거 결단했지. 제가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지요. 갈릴리 호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오늘은 갈릴리 호수,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라, 게네사렛, 생명의 풍요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또 디베레아 바다라,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곳에서 일어난 일 하나를 소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소문을 듣고 많이 몰려오는지. 예수님이 그 호숫가인데 자꾸 밀려가지고 여기 무리가 몰려와서 그랬죠. 예수님이 밀려드는 무리 때문에 이게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죠? 유명인사 나타나면 막 사람들한테 치이잖아요. 거기 호숫가에 밤새 고기 잡다가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중 시몬이라고 하는 한 어부에게 네 배를 좀 빌릴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새 공치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이 그물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하는데 왜 낚시를 안 좋아하냐면 낚시하고 나면요,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거 잡을 땐 재밌는데, 예, 그렇게 그물을 씻고 정리하면서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를 빌려달래요. 정말 왕짜증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시면요, 무언가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 주님은 있잖아요, 이상하게 어려운 때, 힘든 때, 짜증날 때 찾아오셔요. 이상하게 주님은 그런 때 와. 그리고 나를 테스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유가 주님이 오시는 타이밍 때문이야. 하필 왜 이때 오시냐고. 제일 힘들 때. 아브라함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어요. 늦게 100살 때 아들 주시더니 말이야. 이 아들이 이제 제일 이쁠 때 말이죠. 10대 초반인데 그냥 제일 재롱 부리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눈에 넣어도 안 하고 왜 잡아바치래 그걸 또.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 못할 복을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배에 앉아서 이제 물에 떴어요. 이렇게 떠서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자 시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테랑 어부였던 시몬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건 상식에 맞지도 않아요. 갈릴리의 그 어족 분포를 보면요, 주로 표층 생선이랍니다. 그래서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이거는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아주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목수 출신 예수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베테랑 고기 잡는 전문가인 어부한테 훈수를 두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정말 어떻게 생각됐을지, 그러나 여기 그의 대답이 놀라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그물질을 해서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제정신이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네,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건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마귀도 믿는데요. 너희가 하나님 계심을 믿느냐?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인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명이요. 버선발로 때려서 어명을 받아라. 죄인은 어명을 받아라. 사약을 받아라. 그러면 임금 옆에 큰 절하고 그냥 그거 먹잖아요. 이 말씀을 어명처럼 주인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겠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믿을 만한데 그 말은 잘 못 믿겠어. 이건 말 안 되죠. 그죠? 그를 믿는다는 건 그가 하는 말을 믿고 그의 전인격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의 인격과 그의 말을 믿는다. 말과 인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그래서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이 말씀이 증명되는 거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 드신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나누어 주어라. 성경에 이르되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에게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나이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상해요. 제자들은요 그냥 그대로 나눠줘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건 뭐냐면 그때 제사장은 보건소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판정을 해줘야 돼. 이거 낫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어 고향으로. 그러니까 니들이 낫는 걸 믿고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아라. 근데 그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가다가 나음을 얻은지라. 여기 시몬의 대답에 주목하세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정말 고기 잡는 베테랑인데 다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나는 내게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웁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물이 찢어지게 되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여러분 제가 조직 생활을 했잖아요. 조직에 있었잖아요.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좀 경험해 봤어요. 거기서 저는 깨달았어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뭔가. 이 군대를 보면요, 제일 위에 지휘관이 있어요. 지휘관의 모든 의도에 초점이 맞춰져요. 모든 구성원들이 그의 지휘 의도에 주목을 해요. 그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의사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모든 공문이 지휘관의 명령으로 하달이 돼요. 그래서 공문을 이렇게 잘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지휘관한테 가서 이거 사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휘관이 맨 뒤에다 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명령서가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사람은 뭘 지원해주고 뭘 하고 필요한 거, 해야 할 거, 예산, 장비 다 명령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럼 그대로 다 된 거나 이 명령에 사인이 되는 그 순간에 이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휘관의 말씀 한마디에 없던 가로등, 여기 군수参谋이게 어둡다. 여기 가로등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가로등이 없던 가로등이 하나 생겨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로마군 장교 백부장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친히 번거롭게 오시지 마세요. 그저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 되는 고백인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조직에 있다 보니까 내 아래 부하들 명령만 하면 그대로 됩니다. 나도 명령받으면 그대로 합니다. 천지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명령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니까 사람들이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뭐 오물조물 깨작깨작 이러면서 만드셨으면 이게 더 웃기지요. 그분의 그 권위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대요. 그는 말만 하면 되는 최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이에요. Let there be light. 생겨나는 거. 이것도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육신이 되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보여진 대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신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을 모신다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원하고 구하는 일이 이루어진대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어떤 분이 이걸 비교를 했더라고. 동양의 역사와 서양의 역사를 비교했어요. 동양은 1년에 이틀 쉰답니다. 설날하고 추석 때. 죽어라고 일을 해요. 그런데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서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에 52일을 쉽니다. 한 차이를 봅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년이면 500일 더 쉬는 거예요. 100년이면 5000일, 1000년이면 5만일.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10만일, 300년 차이. 300년 더 논 거야, 이 사람들이. 300년 더 놀았는데 300년을 더 앞서가요. 이게 웬일입니까? 너희는 안식하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내 날이니까 안식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옳았던 거지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잖아요.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들 제일 싫어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 특히 기독교를 싫어해요. 처음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기독교보다 더 노동자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런 명목으로 6일에 한 번 쉬는 제도로 바꿨어요. 기독교인들이 7일 안식제도 이거 혼돈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요, 주일을 못 지키게 하려는 의도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생산성이 30%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쟁이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자 이래가지고 10일 내 하루 쉬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45%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이 전통적인 7일 제도로 환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밖에 모르거나 일에 쫓겨서 산다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힘만 믿고 열심히 하루 종일 나무를 패던 나무꾼과 1시간 일하고 어디 한 5분 10분 쉬러 갔다 온 그 사람이 더 많이 나무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네 그 비결이 뭔가? 난 쉬면서 틈틈이 도끼 나를 갈았다네.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안식의 명령 속에는 창조적인 휴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 주일과 예배를 잘 지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세이브했다가 이자 붙여서 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새 번역, 현대 번역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 재물을 투자해라. 투자해라. 여러분, 그게 투자하라는 게 물 위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데다가 하나님께 투자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예전에 내가 잠 잘 못 자서 불 못 끄고 가위 눌리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잠을 잘 잡니다. 목사님, 예전에 내가 뭔가 알 수 없는 걱정과 불안이 내 속에 가득했는데, 늘 불안했는데, 근데 예수 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평안이 왔어요.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늘 불평이 내 속에서 가득하고, 그래서 나는 늘 불행했는데 예수 잘 믿고 나니까 내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다. 베드로가 놀랍니다. 저 깊은 바다 속을 꿰뚫어 보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고기 잡아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의 숨겨진 속사람도 다 드러난 것처럼 부끄러운 경험을 하고, 정말 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떨려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고기 많이 잡았으니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고 이제 며칠 일 안 해도 되겠다. 세상적인 부를 누린 것이 아니라 고기 잡은 후에, 기적을 본 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의 신앙의 차원이 깊어진 거죠. 그의 인생의 관심사가 바뀐 거죠. 생명의 유턴. 베드로는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고기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것. 내가 주인이었구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새롭게 태어나요. Born again.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다시 태어났어요.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일 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 말씀대로 그의 삶이 바뀌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 만난 이 경험,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패턴하고 아주 비슷해요. 당신은 진정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삶의 모든 것,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그런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선생님 했을 때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받을 선생님의 그런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진정 다시 태어난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이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이 베드로의 경험과 그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고 또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를 찾아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아직은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느낍니다.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부족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 주님의 능력을 보며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주님이 계획하신 사역에 쓰임받는 온전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